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자들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부속실에 많은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힘차게 따라하십시다. 항상 감사를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항상 감사를 생각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늘 해마다 물어요. 왜 호주교회는 감사절 절기가 없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 11월 셋째 주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요, 긴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스턴 밑에 있는 플리머스 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지만 그 항해 가운데서 최후에 도착한 사람은 102명, 그래서 남자 78명, 여자 24명.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농사를 접었어야지. 그래서 농사 가운데 많은 짓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또 추위에 기근에 많은 사람들이 100여 가운데서도 죽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려움이 당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금식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감사를 한번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는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또 우리에게 정치의 자유가 있지요. 또 넓은 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는 기간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3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 청교도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이 11월 또 마지막 주 넷째 주일을 우리가 이 Thanksgiving Day로 정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음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기독교를 본받아서 우리가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때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 미국이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이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서 1914년 우리가 수요일날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주일날 지키십시다. 그래서 1914년 11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111년 전통에 내려오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절기에 우리가 감사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낳아서 우리 애기를 키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 저기 가득 있는데 이런 소원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애기 빨리 기저귀 띄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기가 기저귀 띄어서
학교 들어가면 또 아유 우리 애기 학교 들어가서 공부만 잘하면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또 부모님이 하는 말씀 아이고 우리 애가 좋은데 취직만 하면 감사하겠어요. 또 취직해서 또 잘 다니면 아이고 우리 애가 정말 시집장가 잘 갔으면 감사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감사하겠어요. 은행 융자만 다 해결되면 감사하겠어요. 퇴직 후에 연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감사하겠어요. 가만 보니까 죽을 때까지 뭐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고. 죽어야 모든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평생 우리는 감사를 잡을 수도 없어요. 감사는 그저 어떤 무지개와 같은 거 되고 말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감사와 행복의 이유만 찾는 사이 우리 인생이 유수처럼 흘러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감사해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영어의 단어 thank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어디서 왔어요? think, 생각한다 해서 온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감사거리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감사를 생활화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곁에 없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불평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뭔지 알아요? 불평은 배우는데 소질이 전혀 필요 없어요. 불평은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기질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환경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불평은 돈도 안 들어. 그러나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해결하고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저 상대가 나아지지를 않아요.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이 마귀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꼭 우리가 전공 과목으로 택해야 되고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불평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마세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그냥 같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평은 전염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냥 나도 안 들으는 것만 못해 불평하면 거기에 동요하다 보면 내가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불평하는 그 어떠한 모임에 어떠한 어느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 미국 미주리주에 목회하는 윌 보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책도 썼어요. 이분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불평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가 잘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윌 목사님께서 오엔 목사님께서 무슨 프로젝트를 세웠느냐? 불평 제로 운동. 그래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그것을 아이디어를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각국의 80개국 600만 이상이 이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도 3년 내내 우리 교회와 자매교련을 맺고 있는 구로순복음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다 보라색 팔찌를 저 왼쪽에 있는 차고 있어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이게 21일 동안 우리가 이 팔찌를 타고 다니면서 내 마음속이나 행동 속에 불평을 하면 이 팔찌를 빼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또 21일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내내 3주 동안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불평을 억제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불평이 제거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원하면 내가 수백 개 보내줄게. 원하세요? 네, 그럼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불평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요.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사의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어져요? 욕심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욕심은 우리에게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아주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만난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2억을 유산을 물려줬어. 그러면서 막 불평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할 얘기가 아니잖아. 친구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는 부자 할머니 만나서 2억도 유산 맞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하냐.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3억을 유산을 남겨줬어. 그러면서 막 불평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5억이나 네가 생짜로 먹게 됐는데 뭔 불평이냐. 그랬더니 또 계속해서 이 친구가 불평을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을 주셨어. 근데 불평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야. 야, 너 15억이나 그냥 날로 먹게 됐지 않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 근데 왜 그렇게 불평스럽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유산 받은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욕심은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으면서 욕심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사람인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총,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안전을 삼았어. 그리고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끝에는 채우지 못하는 이 탐욕이 웅크리고 있다가 채우지 못한 이 소유욕, 또 어떠한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것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원망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이러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을 없애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비교가 없어져요. 비교는 사실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못하면서 살아요? 가만히 보면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그 불행은
비교의식 속에서 비롯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많이 많은 목사님, 그래서 대학부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하고 상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대학생이 들어와서 지방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너 학교 다니는 거 참 좋고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지방대 다니는 학생이 아유 대학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 서울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취직도 못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너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행복하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유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뭐해요? 취직도 못하고 서울대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서울대 다니는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는 서울대 다니니까 참 행복하지? 부모님도 기뻐하지? 그러니까 아유 서울대 다니면 뭐해요? 과가 마음에 안 들고 졸업해도 취직도 잘 안 되는데요. 아 그래 이번에는 그래서 서울대 가장 최고 인기학과에 다니는 그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아이고 서울대 다니면 뭐해요? 수석도 못하는데. 아니 끝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은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남보다 더 좋은 차, 남보다 더 높은 학벌, 뭐 이런 조금 더 낫기를 위해서 애쓰고 다니. 그러나 결국 어떠한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 참된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우리는 항상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이 압사시키는데 가장 큰 병기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감사를 알지 못, 부모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도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자녀가 장성해서 또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은 이 손바닥의 손등과 바닥과 같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쁨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다 준 장난감으로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처럼 있다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놀다가 망가지다가 빼앗기면 이 세상을 다 잃은 슬픔처럼 절망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다니다가 이 3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노랗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그 심정이 이해가.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찾아가려도 두문물 쳐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래도 문을 닫아서 열어주질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도 모르게 물이 다 말라버린 저수지처럼 감사가 말랐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집안에 떨어져서 환경을 또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를 이런 직장을 이런 다른 사람에게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과 지금 그 성도는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어린 신앙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을 공부하면서 하박국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박국 말씀. 자, 같이 읽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없을지라 외양간에서 먹을 것도 사람이 먹을 것도 없으니 짐승이 먹을 것도 없고 모든 환경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가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기쁨, 그 기쁨을 잠깐 만끽하고 나면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번째 뭐가 와요?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 오늘 5절 이하의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 항상 다른 이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관용과 화평이 넘쳐나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화평이,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면 부부가 화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게 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러한 평강이,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이 7남매 중에 맏아들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 이 7남매의 그러니까 맏며느리도 갔으니 뒤치다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혼의 꿈도 없어. 가자마자 시작된 것이 6명의 시동생 시누이들 도시락 싸는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그러면서 내 신세가 뭔가 아이고 나도 남이 정말 밥 해주는 거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그게 쉽게 되나? 10년이 지나갔어. 10년이 지나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더 바라는 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나는 좀 편안히 있어서 밥만 해주고 밥 좀 얻어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 20년이 차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됐어. 어떻게 됐냐면 온몸에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팔도 못 올리고 다리도 병원 신세를 지니까 진짜 남이 밥을 해다 주네? 병원에 앉아서.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빨간 구역장 가방을 든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나타났어. 신방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결신을 시키고 이제
계속 신박을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입버릇처럼 2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남이 해주는 밥만 먹게 해달라는 소원을 드렸는데 이렇게 건강해서 남을 밥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전신마비에서 교회를 나가면서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가정에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주님께서 기쁨과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오는 축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지나다가 여리고 쪽으로 가시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한 10명이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보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서 왜 보이냐면 병이 나면요 우리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 법에는 제사장이 판정을 해야 돼. 그래서 몸이 정말 문둥병이 낫나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귀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낫지도 않았어. 근데 그 10명의 문둥이들은 믿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 있는 데로 향해서 가는데 도중에 진짜로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9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갔어. 왜? 문둥병이 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서 막 좋다고 얼싸안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쳐봐.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나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하울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냥 오직 9명은 다 갔는데 이 사람은 감사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나은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영혼의 구원까지 주셔서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치유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영생이 구원받는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시고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어진 것을 찾아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염려 대신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으로 덤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분별하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가 떠나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감사절기에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 정말 우리가 불평이, 욕심이, 비교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